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가 밝고 벌써 열흘이 지나는 이 아침,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소란하지만 이 새벽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아버지의 품에 안겨 호흡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거룩한 결심들이 지난 열흘간의 삶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소식들 속에서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갈라진 틈을 기도로 메우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용서가, 절망 대신 소망이 싹트게 하시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실히 땀 흘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한파 속에 웅크러든 가장들의 어깨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펴지게 하시고 막막했던 생업의 현장에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가정마다 웃음꽃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단한 하루 끝에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에 삶의 자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소원들을 팔복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세상의 것을 채우려 하기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나의 아픔뿐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을 끌어안고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사람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세상의 성공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나에게 상처 준 이들까지도 품어내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여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 믿음을 지키다 겪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인도로 선교를 떠난 대학부 비전 트립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상의 땅 척박한 영적 토양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줄을 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병상에 있는 시간이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에 따라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큰 혼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시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한 100년 뒤쯤 혼날 거야, 그때 대가를 치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요? 요즘 금쪽이라는 무슨 그런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뭐 밥상을 뒤엎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큰 잘못을 한 그 어린아이에게 대고 야, 너 혼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너 혼날 거야 라고 하는데 한 10년 뒤에 그때쯤 혼낼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교정이 될까요? 그 아이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아마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마음이 크니까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그에 따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 하나님의 온유란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닌가 보다. 아직은 괜찮나 보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당장 우리가 당할 심판이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혼내지는 않으시니까 라는 것 때문에 혹시 그들의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말합니다. 심판은 언젠가가 아니고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이 선포하는 바, 요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큰 심판 같은데 요엘이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며 그 언젠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한 100년 뒤 혼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요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떠오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연대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요엘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부터 그 중간부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물론 그들의 멸망도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실 최후의 날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기도 합니다.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요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만 읽고 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엘이 선포하는 그 당시 시기에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요엘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직후였고 아니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었고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먹을 것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씨는 썩고 창고는 비고 곳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메뚜기 재앙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재난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연상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가거나 끝나가거나 극복할 만하면 그냥 힘들었던 한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견딜만 하면은 그냥 한때 좀 힘들었지만 앞으로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런데 요엘의 현실은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여전히 먹을 것이 끊기지 않았느냐, 예배의 기쁨이 끊기지 않았느냐, 땅과 가축이 신음하는 진행형의 황폐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막 지나갔거나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 재앙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이자 더 큰 심판을 알리는 전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함으로 회개하라고 강권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 앞선 이야기 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너무 앞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겠어? 이건 그냥 자연재해지. 이건 좀 지나갔으니 된 거 아닌가?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은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 큰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큰 심판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형식은 남기되, 신앙의 형식은 남기되 중심은 비워두는 신앙생활. 이게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잠시 현실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셨던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처럼, 야,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 뭔가 잘못했나 보다. 본인은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본인은 그냥 재수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인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혼내신 건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내신 거야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멀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와 고난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해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한순간 이벤트, 그냥 운이 좋지 않았네, 그저 잠깐 일어난 일이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신다는 사실, 또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주시는 징계가 있어도, 우리 삶에 평탄한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운영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요엘의 메뚜기 재앙이 바로 그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깊이 나아가자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계시되, 하나님은 큰 분이시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래, 이 정도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저 재수없는 일이네, 아니면 운이 좋지 않네로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그것을 지혜 없는 자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개입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먹을 것을 주신 분, 나를 사랑하사 잠을 주신 분, 나를 사랑하사 아침에 깨워주신 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요엘은 재앙 앞에서 슬픈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확신의 언어이자 탄식의 언어를 여기에서 내뱉습니다. 여기다 우리 신앙생활을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끔은 뭐뭐 할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슬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들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요, 아픕니다. 엄청나게 슬픕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이자 확신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슬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확신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유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 확신의 언어를 던져 주어야 됩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순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시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믿음의 태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확정한 단어, 결정한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언어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뭐 같아요. 뭐뭐일 것 같아.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말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껏 겪은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순종을 유보할 것인가? 아니면 시급성을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여전히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유보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결정이자 확신의 언어로 바꾸고 태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깨우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진짜 재난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굶주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내려지는 재난은 1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죄를 해결해야 돼.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일어난 일들 이에 대해 참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시편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후에는 나에게 있던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남의 아내를 탐했던 것들, 이것이 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은 자신이 지은 범죄가 비록 남의 여인을 범한 것이며 성욕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이보다 더 큰 죄가 그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가득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 범죄가 그 삶 가운데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혹은 그 죄 가운데 머문다면 그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온전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죄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모든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져야 됩니다. 요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시간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파고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날을, 주님 오심에 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이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100년 뒤가 아니고요, 10년 뒤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왔던 진짜 재난을, 곧 여호와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 모든 삶을 되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에서 마지막 더 놀라운 사실은 이에 대해서 논쟁을 더하지 않고 기도로 방향을 틀어버린 요엘의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우리를 결국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을 힘써 아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